오늘 우리 6장부터 10장까지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시간이 되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딱 시간이 되는 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또 새벽에 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새벽에 꼭 참여해 주시고, 또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또 새벽에 우리 예배 드리는 장면이 녹음이 되어서 녹음 파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매일 한 장씩 6장, 7장, 8장, 9장 매일 한 장씩 녹음되어서 홈페이지에 올려지니까 여러분 그것을 꼭 활용하셔서 또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은 누구이고 어떻게 세워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과 7장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1장부터 6장 7절까지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5가지 제사. 뭐라고 그랬어요?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예, 5가지 제사가 레위기 1장부터 6장 7절까지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에서는 사실 우리가 읽다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쉽게 포기하게 되는 장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그 규례가 쭉 나오고 있는데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래서 번제 읽고 나면 다 똑같은 것 같고 비슷한 것 같고, 그런데 또 이상하게 잘 졸려요. 여기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얼마나 졸리는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게 레위기서예요. 그런데 하나하나 이렇게 배우고 나서 그 의미를 알고서 읽게 되면 이제 싹싹 눈에 들어오게 되고 마음에 읽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읽으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번제, 소제, 화목제가 나오고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제사예요. 왜 태웠느냐? 우리가 번제로 고기를 태울 때 냄새가 나잖아요. 향기로운 냄새가 나죠. 그죠? 소금을 안 뿌려도 그 고기가 타는 냄새가 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는 이제 4장부터 6장 7절까지 속죄제, 속건제가 나오는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속죄제와 속건제는 뭐냐? 속죄제는 죄를 사함받는 것이고, 속건제는 허물을 사함받는 거예요. 허물.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가 있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하는 것은 허물이죠. 허물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잘못하는 것, 특별히 남의 소를 어떻게 죽이게 됐다든지, 우리 소가 다른 사람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상해를 입혔다든지, 이런 것들은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건제에는 보상이 따르는 거예요. 보상이.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양을 바치든지 수송아지를 바치든지 그 어떤 경제의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죄를 사함을 받았는데, 속건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허물들을 죄속하기 위해서 받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6장부터 7장까지 가장 빈번하게 드린 제사 순으로 보면 번제가 제일 많고, 소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곡식으로 드리는 것인데 곡식을 빻아 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소제를 드리는 분들은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소제로 드렸어요. 근데 5가지 이 제사 가운데 피를 드리지 않는 거 있죠.
나머지는 다 피가 있어요.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화목제나 다 짐승을 잡아서 내 대신 죽게 해서 피를 드렸어요. 근데 소제는 밀가루를 드리기 때문에 피가 없죠. 그러니까 피를 대신할 수 있는 붉은색 포도주를 함께 드렸다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특별한 절기나 개인이 죄를 범했을 때 드렸고, 속건제는 특정한 죄를 지었을 때만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이 선택적인 거죠. 특정한 죄를 지었을 때. 또 속죄제는 1년에 한 차례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속죄제를 드리고, 또 개인이 또 잘못했을 때는 개인이 그 특정한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속죄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도 마찬가지고 속죄제, 속건제도 다 선택적인 거예요. 그러나 5가지 제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레위기 1장 2절, 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하는 말씀을 근거로 제사장들의 역할에 초점을 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상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것이 있고, 또 제사장들에게 명하신 제사가 있고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6장에 가면은 6장 9절, 6장 25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제사장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들, 즉 아론의 아들들.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그 네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 이다말, 엘르아살 이렇게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4명의 아들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규례를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와 또 6장부터 7장의 이 강조점을 보면 1장에서 5장까지는 일반 백성들이 알아야 하는 사항들, 어떤 경우에 어떤 제사를 드리고 무슨 제물을 바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일반 백성들이 다 알고 드려야 되는 제사에 대해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6장과 7장은 제사장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을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8절부터 이제 13장까지는 번제, 제사장들에게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인 번제단의 불을 절대로 끄뜨리지 말아야 된다. 번제단의 불은 절대 끄뜨리지 말아야 돼. 또 번제단의 불 위에서는 번제 제물이 항상 그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연기로서 올라가야 돼요. 연기가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거죠. 연기가 올라가야 냄새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는 바로 그 연기로 하나님 앞에 연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드렸어요. 상번제. 그래서 항상 드리는 게 상번제. 그래서 아침 번제, 저녁 번제 이렇게 있습니다. 항상 아침과 저녁에 번제 제사가 드려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민수기 28장에서도 볼 수가 있고, 저녁 번제 제사 후에 다음 날 아침까지는 아무 제사가 드려지지 않죠. 밤새도록 번제단의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제단 불은 끄뜨리지 말아야 했다 하는 거죠. 끄뜨리지 말아야 했어요. 언제까지? 영원히. 그래서 아브라함이 돌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고향 우르에서 출발해가지고 하란으로 올라갔다가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베델의 상수리 나무 앞에서 첫 제단을 쌓잖아요. 그때 불을 하나님 앞에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에 불이 태웠어요. 그리고
모세가 성막을 짓고 아론과 함께 제사를 드릴 때 또 불이 임해요. 하늘로부터 불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 제단의 불을 살랐어요. 솔로몬 때도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불이 임했어요. 그 제단에. 이야,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불이 임했어요. 그죠?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진짜 번제단에 제단에 제물을 딱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딱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가지고 불살랐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불이 내려요? 성령의 불이 내린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내려서 우리 심령 가운데 정말 이 뜨겁게 불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좀 열심히 하다가 오늘 보니까 또 불을 또 밝혀놨네. 불을 붙여놨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시고 또 이렇게 불을 붙여놨네요. 불이 임하는 거예요. 불이. 근데 사람이 말이죠, 시험 들었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막 기뻐서 주님을 섬기고 막 하다가 이제 안 할래. 마음이 확 식어져 버려요. 불이 꺼지면 식어져 버려요. 그죠? 성령의 불이 임해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고 할 때는 기쁨이 막 넘쳐나고 막 주님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성도들을 섬길 때도 막 기쁨이 있고 확 활활 타오르는데, 불이 꺼지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오늘 불이 붙으니까 막 그냥 나와가지고 막 앵콜도 하고, 우리 가끔 이렇게 불이 임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래가지고 와서 막 춤도 추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불이 임하고 있다는 거죠. 불이. 그거 불이 임하지 않으면 그거 하라고 해도 되나요? 안 되죠. 뜸이라도 안 돼. 뜸이라도 안 돼. 그런데 성령의 불이 임하면 정말 그냥 나도 모르게 막 올라가고 나도 모르게 막 몸이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있는데 이 불을 식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끄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끄트리지 말아야 돼요. 거기서 끄트러지면 그냥 대충 하다가 나중에는 교회를 이제 안 나오기 시작하고, 안 나오는 것이 한 달 되고 두 달 되고 1년 되고 2년 되고 10년 되고 하면은 다 쉬워져서 다시는 교회는 못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우리 안에 있는 불 또 붙이면 돼. 내 안에 성령이 불 뜨거우면은 그 식었던 사람을 또 우리가 불을 붙일 수 있어요. 그죠? 우리 다 돌아가셔서 그렇게 불이 꺼진 사람이 있으면 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붙들고 기도하세요. 잠잘 때마다 붙들고 기도하세요.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냥 확 성령의 불이 태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날마다 드리시기 바라요. 그래서 저 불이 말이죠, 모세가 불을 받았을 때 이 성막을 건축 후에 불이 임했잖아요. 그 성막에 번제단에 불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그 불이 계속 있었고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실로에 다시 성막을 짓게 되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이어졌느냐? 성막을 거쳐서 솔로몬 성전을 거치고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왕에 의해서 성막이 불탈 때까지 약 1000년 이상 그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1000년 이상.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꺼뜨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규례는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령의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날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일하면서도 기도하시고, 어려운 거 있으면 기도하시고,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돼요. 언제까지? 영원히. 저
구약의 성막에 저 불도 1000년 동안 꺼지지 않았어요. 1000년 동안. 그건 뭘 상징하느냐? 오늘 우리들도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의 본질은 불이에요. 불. 교회의 본질은 불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있어야 돼요. 성령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불을 간직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 꺼뜨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을 받아서 정말 성령 충만하고 예수를 믿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처음 성령의 불이 막 나한테 부어질 때 그 역사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받은 불을 잘 유지하고 꺼뜨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풍파가 있잖아요. 풍파도 있고 실패도 있고 때로는 몸이 아파서 정말 입원도 하고 수술도 받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성령의 불은 꺼뜨리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꼭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불을 간직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번제단의 불을 가져다가 분향단에서 분향할 때도 또 금초 때에도 이 번제단의 불로 붙였어요. 그러나 다른 불은 섞지 말아야 돼요. 다른 불은 섞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성령의 불 말고 다른 불 붙이면 안 돼요. 저 이단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열심, 그런 다른 영으로 붙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10장에 가면은, 레위기 10장에 가면 제사장이 이 제물을 태웠던, 그러니까 그 번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이 불이 임했어요. 그러면 그 영광의 불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불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불로 촛대에도 옮겨야 되고 분향단에도 불을 붙여야 되고 그래요. 분향단에도 그 불을 끄뜨리면 안 되고 번제단에도 불을 끄뜨리면 안 되고 계속 밤에 제사 없지만 계속 제물을 올려놓고 태워서 불이 끄뜨리지 않도록 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누구예요? 아론의 아들이잖아요. 아론의 네 아들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들인데, 이 아론의 네 아들이 다 제사장들인데 그 다른 불로 다른 불을 써서 섞어서 드리다가 분향단에 다른 불을 섞어서 씀으로 그들을 삼키는 심판의 불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냥 그들을 태워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직 성령의 불, 오직 성령의 불만 우리가 간직하고 다른 불로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 그걸 드리다가는 저렇게 큰 재앙이 임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장에 가면은 7장 22절부터 27절에 금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피와 기름을 절대로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며 기름은 힘의 원천이기에 제사장들은 이웃과 다른 피조물의 생명을 존중해야 하며 하나님을 힘의 원천으로 삼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은 피에 있고 기름은 힘의 원천인데, 제사장들은 이웃과 다른 피조물을 생명을 존중해야 했고 하나님을 오직 힘의 원천으로 삼아야 했어. 그래서 기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이 힘의 원천인데 기름은 태워서 올려드려야 돼요. 기름 태워서 올려드리고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을 힘의 원천으로 삼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물론 구약시대에는 그 제사장들이지만 오늘 이 신약시대에는 누가 제사장이에요? 목사만 제사장일까요? 아니요, 우리 모든 성도가 제사장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장.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냥 세상의 저 기름을 통해서, 이 물질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힘의 원천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힘의 원천으로 삼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제사에
이스라엘의 제사, 즉 예배를 관장하고 수행하는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지침입니다. 지금은 피의 제사가 더 이상 드려지지 않죠. 예배를 인도하는 사역자들은 예배에 여전히 적용되는 원칙을 이 제사를 통해서,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구약의 제사와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와 그 원칙, 적용되는 원칙은 같다는 거예요. 왜? 받으시는 하나님이 같은 분이시니까. 구약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하나님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10대, 예를 들어서 10대, 20대가 있다고 하면 후손이 그때까지 주님이 안 오신다면 그 후손들도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동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을 오늘 우리들이 같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제사를 통해서 받으셨던 그 예배나 오늘 이 시대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나 우리가 적용하는 모든 것은 원칙이 같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약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구약은 옛 약속이잖아요.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근데 새로운 약속이 나왔으면 구약은 다 폐기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폐기시키지 않아요. 왜? 법적으로는 폐기시켰어도 그러나 그 구약의 예배와 예배를 통해서 신약과 이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구원받지만은 구약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를 그대로 배우고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 구약을 그대로 지금도 우리가 말씀으로 읽는 거죠. 그래서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레위기에 나오는 규례들은 제사장이나 예배자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에 세심한 주의와 순종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왜? 구약을 통해서 제사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가 받은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한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나라는 다 무너지는 나라예요. 이 땅에 있는 나라, 미국, 저 초강대국이잖아요. 미국도 망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 이제 한 5년 됐는데 대한민국도 영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잘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냥. 국민들이 잘못하고 잘못 생각하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망하는 거. 2조, 이시조선 몇 년이에요? 600년. 참 길게 왔죠. 600년. 망했어요. 그리고 대한제국이 들어서고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이 되었어요. 대한민국이. 이거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100년 갈지 200년 갈지 600년 갈지 몰라요. 우리가 잘못하면 빨리 무너지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무너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의 국호는 자꾸 바뀌고 대한민국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는 무너질지 몰라도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능하면 자유대한민국이 더 참 번영을 이루고 세계 많은 나라들 가운데 복음도 전하고 또 많은 어려운 나라들 개발도 시켜주고 경제적인 도움도 주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몇 년 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든 안 그렇든 간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항상. 자, 이제 8장으로 가면 레위기는 한마디로 제사법, 제사의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세 가지 요소. 누가 먼저 있어야 돼요? 죄인이 있어요. 그죠? 제사 드릴 때 죄인이 있고, 그 다음에 제물이 있고, 제사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제물에 내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우리가 지난주 이번주 계속 들었던 말씀, 제물 위에, 희생 제물 위에 손을 얹어 안수하고 나의 죄를 다 그 제물에 전가시키고, 그리고 그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피를 뿌려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중간에서 정말 이 역할을 돕는 자가 제사장이죠. 그래서 1장에서 7장까지는 5가지 제사를 보여주고, 8장에서 10장까지는 죄 문제를 가지고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재하는 제사장을 어떻게 위임하고 또 위임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도 좀 보면은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여서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었죠.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계시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축이 완성된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8장에서 10장까지는 아론이 이스라엘 첫 대제사장으로 위임받고 그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 이다마를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명령대로 순종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9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다음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여기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확 살랐어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이걸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를 확 불태우고 있는, 우리를 일으키고 있는 성령의 불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매 예배 때마다 그런 경험, 그런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불이 임해서 아론이 드린 제물을 불태우면서 아론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아론의 두 아들은, 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 제단의 불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그 불은 축복의 불이잖아요. 그런데 심판의 불이 되어서 두 아들을 다 삼켜버렸어요.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론, 아니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숭배할 때 그거 책임자 누구예요? 아론이잖아요. 아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던
모세는 어디 갔느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막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 그래? 너희들 뭐 금고리, 귀고리, 반지 내라. 그러니까 금을 그렇게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빚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 책임자가 아론이잖아요. 그런데 아론이 지금 대제사장을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아서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모세가 아론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잖아요. 모세가 아론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가지고 하나님의 벌을 면했어요. 아론은. 그런데 그런 아론을 대제사장 만들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모세는 위대한 제사장, 위대한 선자였죠. 그래서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위임하기 전까지는 모세가 제사장이었어요. 그가 이스라엘의 제사장 역할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것을 이제 아론에게 또 아론의 아들들에게 위임을 했죠. 자,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기도 했고 지도자이기도 했어요. 제사장, 선지자, 왕. 그러니까 모세는 또 정치적인 지도자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말이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예표하는 인물. 제사장의 역할,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우기 전까지는 제사장의 역할도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선지자의 역할도 했고 또 정치적으로 백성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이끄는 왕의 역할도 했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예표하는 인물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모두가 제사장인데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거룩함이다. 거룩함.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8장에 가면은 5절에서 9절까지 대제사장의 옷이 나오죠. 에봇. 그래서 대제사장은 화려하고 구별된 옷을 입었어요. 에봇을 만드는 비용이 굉장히 고가였는데 어떤 분은 오늘날 단위로 화폐 단위로 환산하면 한 30억 된다. 뭐 이렇게 계산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고가였다. 고가.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는 진리가 뭐냐?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누구를 가리켜요?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를 가리켜요. 교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화목제물이시고 나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완전한 희생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를 묵상할 때는 반드시 여기에 재물이 나오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세요. 여기서 죽임당하고 있는 이 재물을, 이 단어를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세요. 깊이. 그래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이 재물, 이것이 그 수송아지나 염소나 양이나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계속 그 단어가 나오면 누구를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 우리가 참 우리 가운데 불이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임할 거예요.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 신학교 다닐 때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용기 목사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지 모르겠더래. 그래가지고 모든 일에 성령님을 막 불렀대. 성령님, 저 지금 밥 먹으러 갑니다. 나 지금 식반 받고 지금 밥 먹습니다. 성령님, 이 소화 잘 되게 해주시고, 밥 다 먹었습니다. 성령님, 나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계속 그냥 막 성령님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이렇게 했대. 그랬더니 성령의 불이 확 임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면서 맹숭맹숭한 분들 계시죠? 여러분 속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속으로. 예? 맹숭맹숭하고 지금 뭔 얘기하는 거지? 도대체 저 사람들이 저렇게 뜨겁게 막 기쁘게 찬양하는데 왜 저러지? 참 이상하다. 이런 분 계시는가요? 그러면 성령님을 계속 부르세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우리는 하늘의 부름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지체들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는 진리가 뭐냐? 성도들이 제사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여러분 성도 하면은 우리는 요즘에 뭐 직분이 없는 사람을 그냥 집사라 부르기도 어렵고 권사라 부를 수도 없고 하니까 성도라고 부르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측면이 아니고 직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인 직분을 부르는 거예요. 목사도 성도이고 장로도 성도고, 성도라는 말 속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다 성도예요. 성도. 성도하면 나를 무시하나? 아니요. 무시하는 호칭이 아니에요. 세인트. 영어로는 세인트라는 표현이에요. 세인트.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도 안에 각각의 좀 특수한 이 자기가 맡은 직분과 역할이 있는 것이지, 성도가 우리 모두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말이죠, 장례를 하면 하관할 때 그 빨간 천에 뭐 이렇게 글씨를 쓰잖아요. 거기 보면 뭐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 다 뭐라고 쓰냐? 성도 누구 지묘 이렇게 썼어요. 예? 또 비석에도 성도 누구 지묘 그렇게 쓰지.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거를 어떻게 또 뭐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바뀌어가지고 목사 누구의 묘, 또 뭐 장로 누구의 묘 이렇게 하는데, 우리 어릴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다 성도 누구의 묘, 성도 누구누구 지묘 이렇게 한자로 썼죠. 성도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도인 거예요. 성도가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기에서 너희는 누구예요? 다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네, 성도를. 여러분이 내가 제사장인 것을 확신하십니까? 예, 그러면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삶을 사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우리에게 분부하고 계십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또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너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디에서 불러냈어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어요. 마귀의 종로를 하던 데서 불러내어서 이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셔요. 예수님을 모시고 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은 물러가고 없는 거예요. 어둠은 쫓겨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우울하고 막 그냥 뭐 저 사망 가운데로 꺼져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 주님을 모신 사람인가 의심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으로 채움받아야 되고 예복을 입어야 된다. 출애굽기 28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예. 지혜를 채워주시고 또 지혜로운 영을 채워주셨다라고 말씀하죠. 그 다음에 내복, 네 번째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예복을 입어야 된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된다. 바로 성령 충만을 입어야 된다. 그랬어요. 제사장은 예복을 입어야 돼요, 반드시.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하늘의 신령한 복, 성령 충만의 의복을 입어야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걸 뭘 말해요?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강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이 부어지는 거. 성령의 불은 능력입니다. 능력. 파워, 능력. 우리가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